로마서 8장 우리 26절 8장 26절과 우리 27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힘 있는 척하고 그리고 강한 척을 해도 참으로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인간은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황당을 찾고 절당을 찾고 그리고 길 가다가 장승만 봐도 두 손을 모으고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점 보는 집에 누가 제일 많이 찾는가 하면 지성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줄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의 능력과 권세와 그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황당 말고 절간 말고 장승 말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해도 그것은 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생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주간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그 생각,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초월해서 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이제 능력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인간은 그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그 작은 지식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몇 번 해보고 그것도 찔끔 그렇게 조금씩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느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어서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는 구름을 헤집고 솟아오르는 그 밝은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서 해가 뜨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은 듣고 계셔서 가장 나에게 적합할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는 집사님이 언젠가 한번 자기 남편에 관한 믿음이 없는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으니 뭐 도와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를 써는 그 남편이 안타까워서 기도로서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에 아주 올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집에서도 정말 시간만 있으면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믿음이 없는 남편이 한 날은 자기 보고 하는 말이 허구한 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뭐가 되느냐고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구한 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고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도 되는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도 되는 것이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기도만 하면 허구한 날 기도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그 남편의 입이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 기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2년 동안에 3년 동안은 기도해서 아무 응답도 없어서 마치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뚫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뜬 구름을 지나가는 그 구름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지나가는 부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지막 5년 중에 2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동안의 2년 동안의 남편이 믿음을 가져서 지금은 안수 집사로서 정말 교회 교사로 섬기고 있고 차량 봉사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자랑하고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라고 할지라도 처음에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재정으로 인해서 힘든 날이 정말 많았고 정말 길었습니다.
어려웠던 재정을 통해서 그 재정으로 인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무시도 당해보고 업신여김도 당해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자존심이 상한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요? 감당할 힘을 달라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하루는 아주 목이 쉴 정도로 하루는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너무 많이 울었더니 엄경 안수 집사님이 뒤에서 그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가려다가 그 뒤에서 너무 저녁에 목청을 돋구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그 어떻게 하느냐는 기도 소리를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의자에까지 오지 못하고 뒤에서 벽을 잡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자기도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엄경환 소집사님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울고 기도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속담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큰 손을 펼쳐주셔서 남에게 빌린 돈 다 갚게 하시고 교회 부채 다 갚게 해주시고 교회 임대료 때문에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제 복음이 가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종들이 물질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오직 전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유가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그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어느 날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느 날 들으신 것이 아니죠. 들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정말 돈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 염려와 근심이 밤을 지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것과 이제 모든 부채를 전부 다 정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대로 정말 여러분 돈에 묶이지 않고 그리고 또 매이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홍수연 자매 이름을 불러서 좋은 일이니까 이름을 불러도 되겠지요. 홍수연 자매, 지난주 금요일 철야 끝나고 나서 수연씨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11년 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10년 됐다는 거예요. 홍수연 자매는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많은데 목사님, 믿음 좋은 남자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남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의논할 그런 남자가, 믿음이 좋은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10년째, 만 10년째 기도한 거예요.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 기도 중에 실망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정말 끊이지 아니하고 근간에는 우리 중보팀이 함께 합세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 수연 씨에게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남자, 실력 있는 남자, 아주 정말 그 남자를, 훌륭한 믿음의 이제 믿음을 가진 남자를 달라고, 이제 배우자를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한 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구한 대로 아주 믿음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올 12월 달에 시집가게 생겼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에게 마침내 신랑이 훌륭한 이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해 두셨다가 오늘날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 그는 물론 주일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여스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까지 공부를 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그의 이제 시댁 될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 이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결혼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만난 것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할 때에, 짝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다 소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면 봉사하던 거 다 때려치고,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일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해야만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도, 힘쓰고 애를 써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에 여러분 마침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종하는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할 때에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자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문이 열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 일로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근심하며 염려에 이제 우리가 염려하여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 영적 성공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먼저 우리가 주의 일하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와 저 가정을 도와주고 계셔, 저 가정은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 여러분 이 칭찬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기도하는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은 마침내 성경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침내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마침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동 같은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지는 사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삼킬 정도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을 잠잠하라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명령을 통해서 바다가 평온해지고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누구에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우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궁핍하게 하는 것도, 줄이게 하는 것도, 목마르게 하는 것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가 무능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기도하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그 캄캄하고 사방으로 우겹싸움을 당하는 그 답답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다시 뜬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만이 보는 세계가 있어요. 믿는 자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믿는 자만이 소유하는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그 재물 얻을 능을 우리가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다른 데 가서 구하고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혹시 어디 있을까? 사람에게서 있을까? 세상에서 있을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울으세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정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너희는 두드리고 너희는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의 집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불신앙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의 불신앙, 교회 안의 불신앙. 여러분,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